본문에는 사두개인이니 뭐 바리새인이니 서기관이니 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분파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바리새인은 이제 종교와 세속을 갖다가 분리를 주장하는, 이제 경건을 강조하는 그런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 계급을 중심으로 한 유대 정치와 유대 종교를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필사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우리가 떡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제자들 간에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보통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곧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부패하고 그 변질된, 그 부풀려진 그 잘못된 교훈들을 갖다가 삼가고 주의하고 또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체 이들이 교훈이 무엇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삼가고 주의하고 또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대체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교훈을 갖다가 삼가고 주의하고 또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위선자들이요, 그런 불신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 흉내만 나는, 그렇게 종교적 열심만 있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 그 겉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들로서 보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들은 안식일 날에 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아예 그 울타리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서 안식일 날에 몇 보 이상을 갖다가 움직이게 되면, 거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상 움직이게 되면 이것은 노동이다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서 이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그 엄격한 정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안식일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타게 되면은 그 층별 단추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누르지를 않고서 다른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 엘리베이터 이 버튼 누르는 것을 노동으로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그 노동하는 것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이들은 주일날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였고, 또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렸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구제에도 몹시 열심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신들 갖다가 몹시도 의로운 사람들로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고, 대단히 또한 경건한 사람들로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서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들은 그와는 반대로 마치 자기들처럼 이와 같이 행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쉬 정지하고 또 손가락질을 갖다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몹시도 잘 섬기는, 몹시도 경건한 자들로서 그와 같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 속에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향하여서 수도 없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만 하실 뿐만 아니라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도, 또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 27절 29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에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 불신앙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보시기에, 이들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선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렇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몹시 열심인 척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것, 몹시도 경건한 사람들인처럼 그렇게 행하지만은 위선자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의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과연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사거리 어귀에 서 가지고 두 팔을 들리고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광장에 나아가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 끝에 가고 두 팔을 벌리고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이 그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그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지, 자기 자신들이 그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끝내주게 잘 섬기는 사람들인지를 갖다가 나타냄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위선적이고 또 그 얼마나 불신앙적인 것입니까? 또 이들은 금식을 행할 때에도, 또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구제를 행할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금식을 행할 때에도 몹시 슬픈 낯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또 구제를 행할 때에도 큰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은 사거리 가운데 나아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 신앙인지를 갖다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 얼마나
경건한지를 갖다가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그 모든 삶 속에서도 대단히 경건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들은 심지어 밥을 먹을 때에도 항상 그 손을 청결히 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을 갖다가 좀 뜯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그 빵으로 자기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건함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긴 옷을 갖다가 그렇게 차려서 입고, 또 술이 많은 그 율법 조항들을 갖다 상징한다는 그 술이 많은 옷을 갖다가 입고 다니면서 대단히 경건한 척하고 대단히 의로운 척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문갑, 자그마한 문갑, 그 경갑을 갖다가 달아매고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신들은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처럼 행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리라든지 장녀라든지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아낌없이 그냥 가차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가차없이 정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욕을 갖다가 더 많이 하면 자기 자신의 의가 더 크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늘 욕하고 저 더럽고 추잡한 놈들, 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놈들 하면서, 그렇지만 이들은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이들을 갖다가 저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더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에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되도록이면 그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누구나가 무덤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멀리에서 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에다가 하얗게 색칠을 해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나다니는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멀리에서도 그 회칠한 그 무덤 입구를 갖다 막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그 무덤을 피해서 멀리 돌아다니곤 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시체와 접촉을 하는 자는 부정하다고 그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무덤이야.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그 안에 넘쳐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썩어가는 시체가 있고, 썩어가는 그 죽은 시체의 뼈들이 있고, 또 그 시체를 파먹는 고자리들이 여기저기서 꿈틀꿈틀하고, 또 온갖 더러운 악취와 온갖 더 추잡스러운 많은 것들이 가득한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삶의 형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종교적인 이런 행태를 일컫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겉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건한 사람들로서 보이지만은 그 속은 온갖 불법과 부정과 온갖 불신과 위선으로서 넘쳐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되게 열심히네. 야, 저 사람 되게 경건하네.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끝내주는 사람이로구나 하는데, 실은 그 아내를 들여다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온갖 탐욕과 온갖 탐심과 온갖 교만과 음탕함과 방탕함과 많은 이런 죄악들로 막 넘쳐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갖다가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데 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삶의 형태, 이러한 종교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아니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들만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오직 자기 자신들만 사람들 앞에 의로운 척하는, 오직 자기 자신들만 많은 사람들 앞에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삶의 형태, 이런 종교적인 행태에 대해서 삼가하고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고 또 현명한 척하지만, 몹시 지혜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지도 아니하고 배척을 하는 심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이 얘기했지만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몹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합니다. 그 믿음이 대단히 좋은 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에 대단히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만 정작 이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은 그냥 끊임없이 그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코 믿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지금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그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한 처녀가 이제 그 몸을 통해서 이 아기를 갖다가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비록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사람과 동일하게 보이지만 실은 그 아기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40장 10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지금 이 말씀도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그냥 수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라고 그냥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전혀 믿지 아니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를 할 수가 있고 아기를 갖다가 그와 같이 낳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을 하고 대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어떤 표적, 그 어떤 증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 당신이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어디 한번 우리 앞에서 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어떤 증거, 그 어떤 표적을 한번 나타내어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나이다.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만약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만약 당신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디 한번 우리 앞에서 그 표적을 나타내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믿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증거를 갖다가 안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매번 자기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매번 그 증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통해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자신을 갖다 드러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또 절뚝발이는 뛰게 하시고, 심지어는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다시 살게 하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갖다가 나타내고 증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그 불치병들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이렇게 살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성경에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그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이 영적인 질병,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배척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하는 인간의 이 영적인 질병을 갖다가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이 육적인 질병 치료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이제 또 다른 증거들을 갖다가 한번 나타내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증거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또 한 가지 증거를 갖다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자기 자신도 마치 이 요나와 같이 이제 죽었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런 증거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넘치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를 갖다가 보면서도 이를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고 이를 갖다가 거부를 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완악해져 가지고 마침내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요나의 표적처럼 죽었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오, 자기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갖다가 성전을 삼으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언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병든 자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보고는 합니다. 짧은 다리는 길어나게 하시고 암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치병을 갖다가 고치시며 그 어떠한 병이 되었든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응답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코 이를 보면서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그 자신들의 이성과 그 자신들의 합리성과 그 어리석은 그 판단만을 갖다가 믿으면서 어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아니 어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믿지를 아니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니가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으로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결코 이러한 것을 갖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었더라면, 만약 그렇지 않냐고 이들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일일지라도, 훨씬 더 큰 우리 이성에 합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능히 행하실 수가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서 그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만약 이들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또 믿었더라면은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곧이곧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또 영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이하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불신앙, 이러한 강팍함, 이러한 완악함, 또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또 그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이러한 불신앙, 이들의 이러한 강팍함, 이들의 이러한 그 어리석음을 갖다가 늘 삼가고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오직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것만 그렇게 추구하고 구하는, 저 천국을 갖다가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치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도 전혀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장에서 25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희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이 되면은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 새 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더는 죽음도 없을 것이고 더는 늙어감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천국에서는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도 아니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 어떤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 어떤 훔쳐가는 것도 없고 사기치는 것도 없고 이러한 세계, 그런 조화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24절에도 그들이 나가서 내게 피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지금 이 말씀은 지옥 불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지옥 불못이 어떠한 곳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 안에서 마치 시체와도 같이 그런 비참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냥 수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처음부터 이 첫 마디가 바로 이 천국과 이 지옥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비로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 그 자신을 믿고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나는 그 백성 그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마침내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음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 천국 선포, 이 지옥 선포, 이 부활에 관한 선포를 갖다가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7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아들, 가장 맏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가 가서 얼마 있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사를 갖다가 남기지를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법대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형수를 갖다가 물려받아서 취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여섯째도 7개 그 막냉이까지도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후사를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부활 때에 과연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러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묻고요. 이들의 이 질문이 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결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장은 엉터리라는 것이고 당신의 그 선포는 허무 맹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더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지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쫓을 수도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천국, 지옥, 그 구원,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아니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지금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천국과 지옥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천국이 어떠한 곳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마치 저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이 땅에 치중되어서 이 땅에 집중을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와 자신의 모든 소망을 갖다가 다 이 땅에 두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삶의 행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런 종교적인 행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아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치 아니하고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이 땅에 집중해서 이 땅의 모든 그들의 가치와 소망을 쌓으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의 이 강팍함과 어리석음과 이 완악함, 이들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삼가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막 경건한 척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 열심으로 섬기는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신앙자들이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고 또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현명한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심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들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추구하죠. 오직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만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저 천국은, 저 지옥 불못은 소망하지도 않고 또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들의 이러한 삶의 행태, 이들의 이러한 종교적 행태를 갖다가 늘 깨어 있어서 늘 삼가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누룩을 갖다가 삼가하고 또 주의하고 경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